오늘은 성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 울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72년 전 여름 한철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석 달 동안 72년 전 여름은 정말 무더웠고 괴롭고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6.25 사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지만 미국과 함께 16개 나라의 유엔군이 이 나라에 상륙해서 이 전쟁을 함께 함으로써 공산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쳤기 때문에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휴전선 이남은 이만큼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조선이 있었지만 조선 망하고 난 다음에는 36년간 일제시대가 있었을 뿐이죠. 그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나라였지만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딱 그로부터 딱 2년도 채 못 되어서 6.25 사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신생국이죠. 이 신생국인 이 대한민국이 있음도 모릅니다. 이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가 있음도 모릅니다. 제가 1986년에 독일에 갔는데 1986년에 그때도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파니스, 일본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때로는 차이니즈, 중국 사람으로 착각을 할 뿐이고 코리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코리안을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다시 세워진 지 2년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 조그만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어떻게 알고 16개국에서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나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그때 중국은 중화민국입니다. 장개석의 중화민국, 대만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상임국가들이 있고 또 한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가로 소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유엔이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전쟁을 유엔이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련이 틀림없이 반대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왜? 스탈린이 야 쳐내려가 하고 뒤에서 사주한 나라가 소련이기 때문에 전쟁하라고 등 밀어놓고 반대할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그 소련 대사가, 유엔 대사가 이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 할 때 회의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럼 회의할 시간은 딱 정해졌고 그 시간까지 안 오면 자동 기권입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가 오지 않았으니까 내 나라만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참전하자. 유엔이 승인한 나라다. 유엔이 독립을 승인하고 유엔이 나라로 인정한 이 코리아를 인정받지도 못한 저
도적놈 같은 나라가 쳐내려왔으니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는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세계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전박살, 이게 딱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몰아내기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 내렸다고 하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천행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공산군을 몰아내고 자유민주국가를 계속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온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국 이스라엘이죠. 유다 왕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소속된 그 유다 왕국, 이 유다 왕국에 다가오는 큰 환난과 전쟁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아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덩어리에다가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나귀 덩어리에 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하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호산나를 해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더라도 멀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를 환영하지만 양 며칠이 못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또 고함질을 헷가닥 하는 사람인 줄 다 알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저 미래의 큰 전쟁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알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평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이익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현실적인 자기들의 욕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실적인 어떤 그들의 소원이나 욕구보다도 다가오는 큰 전쟁과 환난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 전쟁이 오면은 지금 건강해도 아무 소용없고 지금 돈 벌어서 부자 된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든지 빼앗기든지 추방당하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화에 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회개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때 왕은 헤롯 왕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면 뭐합니까? 여우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허수아비 노릇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탁하고 야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돈벌이에 급급합니다. 이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위선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었습니다. 위선자가 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이와 같은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지금 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왕과 대신들이 몽땅 다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욕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깝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운다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울 줄 아는 분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인간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정상적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었을 때 그 친구의 초상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여동생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나사로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문을 하면서 비통하게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주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초상집에 가서 우셨던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바라볼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웃어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머지않아 다가올 어떤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다. 울어보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오셔가지고 비통해 보시고 억울한 일 당해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시고 무서운 고통을 느껴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했어요.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안타까우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왜 그러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못된 법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돌로 때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죽일 작정이었고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를 최고로 알고 다른 것은 다 이단이요, 다른 것은 다 적으로 원수로 취급을 했던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탄식하는 예수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열심, 헛된 열심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진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그건 미친 열정입니다. 미친 열정이 돌아버렸어요. 삐뚤어진 보수 정통인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죠. 정통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삐뚤어진 정통이에요. 화살이 삐뚤어지면은 삐딱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굽어진 화살을 들였어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다 못해서 맨 나중에는 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 나를 보고 내가 불쌍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하는 걸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6.25 사변과 같은 큰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그 못된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는 크리스찬들은 AD 66년에 로마가 대군을 일으켜서
반역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때 로마 감옥에는 베드로도 그리고 또 바울도 갇혀 있는 때였습니다. AD 68년에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무차비한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박해를 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 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을 가는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독교인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다가오는 큰 환난에 대해서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셔도 듣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죄 없이 죽이면서 우리가 저 죄 없는 예수 죽인다고 하는 의식조차 없고 이 죽이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을 때 대제사장들과 선동된 유대 종교인들은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이는 그 피값을,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말이면 다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 죽이는 이 피값,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난의 날을 자초했습니다. 환난의 날을 자초한 유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선동하는 대제사장들, 선동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모조리 다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심이라는 거, 여론이라는 것은 그냥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여론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변덕이 심해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찰나적이고 너무 변질이 잘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환난을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한 40년 만에, 예수님을 죽이고 40년도 못 되고 한 3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보물은 다 탈취를 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촛불을 켰던 촛대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 촛대, 그 황금 촛대입니다. 그 황금 촛대를 전리품으로 메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개선식을 할 때에 메고 들어가는 돌멩이의 조각이 지금도 로마 여행하면은 그대로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바로 그때 장군이 디도 장군입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사령관직을 물려주고 자기는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에 갔어요. 그 아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의 보물을 탈취해가지고 로마에 개선하러 올라가가지고 그 기념으로 그 조각품을 새겨 놓았던 것이니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노의 잔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참 무서운 고난 당해왔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지만 그 이전에도 걸핏하면 저 유럽에서는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어요. 흑사병이 막 돌 때도 유대인들 때문에 흑사병이 돈다 이래가지고 애꿎은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 유대인들한테 넘어간다. 추방. 그래 유대인들을 몰수히 추방을 시켜. 그러니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완전히 떠돌이 신세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하고 보물을 간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기술이 뛰어났고 여러 가지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쫓겨다니면서도 살아남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가오는 그 전쟁을 바라보고 우셨죠.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을 떠서 이 평화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있지 말고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무엇이 나와 내 후손을 안전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물자는 좀 도와주지만 그 누구도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줄 나라가 없지요. 동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혼자 힘으로 자기 나라 안보를 책임집니까? 어림없습니다. 태평양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미국과 동맹을 하고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저 태평양 바다가 뻥 뚫리면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로스앤젤레스로 그냥 막 보러 갑니다. 핵을 막 쏘아댑니다. 그러면 미국 힘으로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는 동맹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그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평화에 관해서 눈을 열고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미 동맹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동맹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준비가 돼야만이 우리는 환란을 이기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로 단합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애국심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 번째가 가장 미약하고 허약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국민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쪽 나 있습니다. 두 쪽 나 있어요. 좌파가 되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북한은 잘했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나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똘똘 뭉치고 대통령과 그 백성들이 뭉쳐서 세계에서 가장 육군이 강하다고 하는 그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항복이 없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런 투지가 있고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유럽에서도 탱크를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를 보내줘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군사는 안 보내도 무기를 대주고 있어요. 아주 센 무기는 아직까지 안 보내지만 그래도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지금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이 아니라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나라의 이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안보가 제일이다. 평화를 위해서는 언제나 동맹이 중요한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정비하고 경제력을 가져야만 된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눈에 눈물이 좀 흐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시고 기뻐서 웃고 계시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눈에 눈물 빼지 않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탄식이 쏟아지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마음에 즐거움이 쏟아지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울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신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눈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평화에 관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평화에 관해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고 단합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